세계 4대 성인이 생성형 AI를 만났다면 기술은 도구이고 가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스마트한 강사 세이스강 이윤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상상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불리는 공자, 석가모니, 예수,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오늘날의 심성형 AI를 만났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정말 신기한 기술이네. 이렇게만 말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AI의 성능보다 먼저 인간의 삶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AI가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라 AI가 인간을 얼마나 더 인간답게 만드는가. 바로 그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오늘 인문학 AI 특강에서는 내 성인의 시선을 통해 생성형 AI를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공자입니다. 공자는 평생 배움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는 배우고 때때로 잊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말했습니다. 배움은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성격과 능력에 따라 같은 질문에도 다른 답을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교육학에서는 이를 맞춤형 교육이라고 부르지만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공자가 챗 GPT를 만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마다 다른 수준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서당이 생겼구나.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의 언어로, 대학생에게는 대학생의 언어로, 어르신에게는 삶의 경험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AI. 바로 공자가 꿈꾸던 교육의 모습입니다. 논어 한 문장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공무원 면접용, 기업 리더십용까지 순식간에 바뀝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강의 자료 하나 만드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AI가 초안을 만들고 우리는 거기에 경험과 철학을 담습니다. 영상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퀴즈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고 외국어 번역도 합니다. 공자가 보았다면 기술은 이렇게 배움을 넓히는데 써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렇게 덧붙였을 것입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AI도 아무 소용이 없다. AI는 대신 공부해 줄 수 없습니다. 배우는 것은 결국 인간입니다. 이번에는 석가모니를 만나보겠습니다. 붓다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생성형 AI를 보십시오. 불과 2. 성년돈만 해도 텍스트만 생성하던 AI가 이제는 이미지, 음악, 영상, 프로그래밍, 음성까지 만들어냅니다. 내년이면 또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붓다가 AI를 만났다면 변화를 거부하지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중도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는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내려놓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AI로 명상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음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불경을 번역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러나 AI가 만든 결과물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이것밖에 안 나왔지? 더 멋지게 만들어야 하는데 AI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자신의 마음입니다. 붓다는 아마 이렇게 비유했을 것입니다. AI는 강을 건너는 뗏목이다. 건넌 뒤에는 내려놓아라. 삼봉. 도구를 등에 지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언제나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그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AI에게 무엇을 물었을까요? 얼마나 똑똑하니? 하체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쓰이느냐를 물었을 것입니다. AI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미지를 첨예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동 자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인을 위해 어려운 문서를 쉬운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해 실시간 번역도 가능합니다. 기술이 사랑을 만나면 지적이 시작됩니다. 예수는 비유를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 잃어버린 양, 선한 사마리아인. 오늘날이라면 AI를 활용하여 현대인의 삶에 맞는 새로운 비유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줄은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썼을 것입니다. 진심은 AI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I는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인간이 완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생성형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도 사실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AI에게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정답을 알려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소크라테스라면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내 생각의 허점을 찾아줘. 반대 의견은 무엇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다른 관점은 없는가? AI는 최고의 토론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답을 그대로 믿으면 생각은 멈춥니다. 근거를 확인하고 다른 자료를 찾고 반론을 검토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인간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생성형 AI 시대에도 가장 위대한 지혜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자와 석가모니,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만나보았습니다. 네 사람의 철학은 서로 달랐지만 AI를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였습니다. AI는 사람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배우게 하고, 더 성찰하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질문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기술은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품격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술은 도구이고 가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여러분이 단순한 사용자를 넘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로운 활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인문학과 AI를 연결하여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강의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스마트한 강사, 세이스강 이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